오늘은 주님 어쩌다 보니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13장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참 강렬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 보니까 어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셨나요? 저에게는 두 가지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계기는 예전에는 TV에 연예인들이 나오면 웬만하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TV를 보고 있는데 거의 모든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오래된 연예인들 아니라 제가 뭐 처음 보거나 새로 나온 연예인들은 어느 순간 보니까 저보다 다 나이가 적은 겁니다. 저는 그게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나도 이제 좀 나이가 들었구나,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가 되었구나 라기보다는 이제 누가 나보고 길 가다가 아저씨라고 불러도 항변할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아저씨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제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청소년 같고 청년 같고 젊은이 같고 청춘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버렸고요,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어른들도 We're always forever young at heart. 여러분 다 청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온누리 교회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신앙과 가정에서 아버지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전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도전을 얻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모이면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일하는 거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고 뭐 투자 얘기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모여서 내가 아버지입니다라는 이 마음과 모토를 가지고 나의 아버지를 회상하고 또 나의 가족과 나의 아버지됨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 시간들이 참 익숙하지 않았지만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던 한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요. 이 아버지 학교 클래스를 하면은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 중에 하나가 아내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오는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평생 자기는 살아오면서 자녀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누군가가 시켜서 그 편지를 쓰기는 싫다고 나는 이거를 쓰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다가왔는데요. 아마 그분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편지를 써오셨습니다. 그분이 또 조장이 그분을 지목해서 그분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편지를 읽는데요. 그날이 날씨가 뭐 덥지도 않았던 봄날이었는데 이분이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딸을 향한 그 편지를 어렵게 읽으셨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학교의 모토가 있는데요. 바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모토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게가 담겨 있고 책임감이 담겨 있고 눈물과 실수와 실패,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모토를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어쩌다 보니 제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남성들을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반드시 무슨 역할을 해야만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교회에 싱글이지만 결혼하지 않지만 영적인 어머니와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앞으로는 자녀가 없는 커플들에게도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가르쳐줄 그런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아버지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낳지 않은 자녀들을 품어줄 영적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교회에 점점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놓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디스커션이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혼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바울은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다 키우시고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했습니까?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여러분께서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과 또 뛰어난 정치 감각과 실력을 가진 동시에 가진 그런 인물인데요.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윗을 훌륭하게 기록하지만 다윗의 삶에는 또한 실수와 잘못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많은 마음고생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일부 다처제 같은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요. 설득력이 있는 설들 중에 하나는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는데요.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남자가 죽은 경우에 그 아내와 자녀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넉넉하고 좀 돈이 있고 위치가 높은 사람이 그 남편을,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려는 그런 좋은 의도와 의미에서 이런 고대 시대의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좋게 시작된 그런 관습을 악용하는 그런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어떻게 좀 나쁜 의미로 변했냐면요. 높은 지위에 있고 재물을 가진 남자들이 마치 자신의 영향력과 재물을 자랑하듯이 여러 명의 아내를 그렇게 가지는 관습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더 나쁜 의미로는 젊고 예쁜 여자들을 가지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도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르규먼트를 합니다. 아니, 성경에도 노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일부 다처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나쁜 관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알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들을 허락하고 바라셨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당시에 이미 prevalent했던 그런 문화의 모습들을 단지 기록하고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가정에 굉장히 많은 비극과 아픔이 나타난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아름답고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셨다 또는 encourage 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 문화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극인데요. 이 비극의 이야기도 바로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에서 이 비극이 시작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 half brothers와 half sister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암논이 사랑에 빠지는데 사랑에 빠지는 대상이 다른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half sister이죠. 다른 어머니의 딸인 다말이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암논이요 다말을 불러서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다말은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결혼하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지만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녀를 범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범한 후에는 다말을 미워하고 버리게 됩니다. 이제 다말은 그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수치심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말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어머니에게 난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있어서 자기의 오빠를 찾아가서 암논, 그러니까 자신의 그 half brother이 암논이 와서 나를 이렇게 범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압살롬은 암논을 향해서 적개심과 분노를 품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에는 압살롬은 자신의 시스터를 겁탈한 암논을 결국에는 죽입니다. 가정 안에 half brother, half sister들이 서로 남자가 여자를 범하고 형제를 죽이고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half brother를 죽였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아들이 다른 아들을 살해했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당연히 죽은 아들 암논을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은 암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가라앉자 이제는 압살롬이 매우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요. 자기 아들들이 왕자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를 징계했다는 기록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범했는데 그를 징계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슬퍼하는 마음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요. 다윗은 옳고 그름을,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가정 안에서 세우지 못하고 인포스하지 못한 겁니다. 슬픔에 빠져서 수동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그 가정 안에서 아무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관계들이 꼬이고 그 관계가 점점 더 비극적으로 치닫는 것에 무능력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왕 다윗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가정에서는 보였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왜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실패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다윗의 과거를 봤을 때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밧세바를 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를 책망하고 싶었을 텐데 아마도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을 것만 같습니다. 만약에 그 잘못을 탓했을 때 암논이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아버지가 밧세바를 범했다는 것을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윗의 마음은 무너지고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떤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을 결국에는 살해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밧세바랑 범한 것을, 임신한 것을 들키게 될까봐 여러 가지 정말 잘못한 그런 계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밧세바의 남편 우레아를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범했습니다. 자신이 살인을 범했는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살인을 범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그럴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도 살인자 아닙니까? 당신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당신이 누구라고 나를 탓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압살롬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다윗이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무기력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버지로서 교육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버립니다. 이 압살롬과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됩니다. 압살롬이 도망간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는데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2년 동안 압살롬과 다윗은 만나지 못합니다. 압살롬과 다윗,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소통이 끊어지고 오해가 막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압살롬은 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런 재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이제 조금 보니까 압살롬은 젊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고 사람의 마음과 관심을 끄는 그런 재주가 있고, 이제 보니까 다윗은 예전의 용맹함과 예전의 권위와 영광을 조금 이제는 뒤로 하고 다윗은 지는 별이었다는 것을 아마도 사람들이 조금 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압살롬이 조금 인기를 얻게 되자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는데요, 백성들의 마음은 금방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돌아섭니다. 압살롬이 더 이제는 힘이 있어졌습니다. 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그 쓴뿌리가 다시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군대를 이렇게 조직을 했는데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했던 행동을 기록한 슬픈 비극적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울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도 자기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들도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리브산으로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올라갔던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전쟁을 치르기는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처벌해야 되잖아요. 아들의 이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또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수치를 얻게 될 것이 아닙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아마도 수치를 얻거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겨도 실패이고 저도 실패인 이 비극적인 상황을 다윗이 맞이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전투가 진행되는 중간에 아들 압살롬이 죽고 맙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결코 슬퍼할 수 없습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왕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외치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자녀 교육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향해서는 그 누구보다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실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왕이 된 것을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집안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왕이 되고 부를 가지고 왕국을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죄를 징계하지 못한 결과가 그런 비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자란 다윗의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또한 다윗의 가정에 흐르는 이 비극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궁금하시면 전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본받을 점이 분명히 있는 신앙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는데 아버지는 대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무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케이스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잘 나가고요,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는데 사회적으로는 정말 리더십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무기력한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역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아주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데 막상 집에서는 성경 이야기 한 번,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교회에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의 이런 약점을 잡아서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고요. 아버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것 때문에 소극적이 되어버린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성도의 가정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를 뒤흔든 영적인 거장들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대단한 분들이 은퇴한 다음에 인터뷰를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활동은 많이 하고 많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어마어마한 제자들을 키웠지만 가정에서는 능력 없는 아버지였다고, 가정교육을, 자녀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다고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후배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1세대 목사님들처럼 교회 사역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정 사역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충고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아버지는 쉽게 넘어지고 아버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내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포트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무교회의 아내들과 여성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비난하지 마시고요, 남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기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시대의 남자들이 많이 부족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남편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가정의 문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마다 문화가 있어요. 우리 집안은 이게 너무 당연한데 다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가족이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깎아내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비판함으로써 가족이 키득키득 웃고 아버지의 권위가 낮아지는 것이 엔터테인먼트가 되어버린 비극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유교 시대 또 가부장 문화를 이렇게 겪으면서 남편의 권위에 억눌려 살았습니다.
부조리, 폭언과 폭력, 술주정, 불륜 때문에 한국의 여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니까 그 억눌린 것이 발산되어서 오히려 요즘은 어떤 문화가 되었냐면요,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남편을 핍박하고 남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옛날에 억눌린 것이 지금은 튕겨져 나와서 남편을 억누르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세워주시는 거는요, 그 사람이 뛰어나서 잘나서가 아니라 남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아버지가 감당해야 하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에 흐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저주가 있고요, 죄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흐르는, 다윗에 대해서 끊지 못했던 그런 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대에는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 대해 물려주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둠의 역사를 우리 대에 끊어내고 믿음의 자녀, 빛의 자녀들로서 그 축복과 은혜가 천대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쁜 문화가 있습니까? 죄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에 대해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들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들 보기에, 아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나 잘하세요라고 할 때 부끄럽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의 삶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무서움과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가 먼저 세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자연히 따를 것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의 날 하면 저에게는 기억나는 몇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25살에 결혼해서 27살에 첫 아이가 나왔고요, 29살 때 둘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2명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참 그 20대의 시간이 참 버거웠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되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때인데요, 정확하게 몇 살 때였는지는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Father's Day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잠도 못 자고 밤에 애들 이렇게 그 이유식 먹이고 하느라 집안을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 아버지의 날을 축하받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나왔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날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서입니다. 저도 그날 조용히 그냥 아주 개미 소리보다 작은 소리로 집 밖을 나가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날을 혼자 셀러브레이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은 뭐 먹고 싶은지 혼자 어디 가서 뭐 하는 거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어디 혼자 나가서 밥 먹을까 하다가 됐어, 그냥 브리또나 먹으러 가자 하고 치폴레 브리또나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들어가기는 좀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켰어요. 그날따라 커피 맛이 참 쓰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날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쓴 스타벅스 커피야 라고 그 쓴 커피를 마시면서 셀프 위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너무 외롭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고요,
커피 한 잔 할 친구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아버지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좀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한국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70%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성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40대, 50대, 60대, 이 시대의 아버지들입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친구가 없고요, 어깨가 무겁고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고요, 누군가 위로해주고 인커리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자살하는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면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제 인생을 지탱해주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기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 신앙이 그 기둥 중에 하나일 테고요, 또 몇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저의 아버지와의 회복된 관계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자라면서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성장해서 부모님 곁을 떠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남자들은, 여러분, 아들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 곁을 서서히 떠납니다. 그렇죠? 그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언제 남성이 되냐면 부모 곁을 떠남으로써 비로소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가서 연락을 안 한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어른이 되어가는 법을 그냥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하지 않고 부모님을 별로 그리워하지 않으며 부모님께 용돈 달라고 연락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립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였어요. 잘 소통 안 되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느 순간부터 한 2, 3년 정도 이거를 지속하셨는데 저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된 다음에 그 아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다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저렇게 아주 짧은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스카님이 힘내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안다. 아빠. 아버지의 역할이 무거울 때,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를 가정에서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함께 커피 마실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 편지를 꼭 껴안고 엉엉 울기도 했고요. 이 편지를 소중하게 접어서 놓았다가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 아버지와의 회복된 관계가 저에게는 제 삶을 지탱해주는 근본적인 기둥과 같은 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직 어려운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아버지를 믿음으로, 기도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아까 바이블 타임 때 했던 거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Rick and Dick Hoyt, Father of the Century 라는 이것을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도 넘어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실수투성이고요. 아버지가 가장 자신감이 없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자기 자신을 가정에서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기도의 권위로 아버지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음성을 이 땅의 아버지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저는 오늘부터 남무교회 가정 가운데 아버지들이 세워지며 아버지가 회복됨으로써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교육의 큰 축인 아버지의 영성이 회복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강력하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남무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아바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